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고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1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대속죄일에 드려져야 할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서부터의 내용은 그 제물이 드려짐에 있어서 특별히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내용은 아론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드려지게 되는 제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15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을 위한 죄, 백성의 속죄를 위한 그런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제도 말씀이 나왔던 내용인데 백성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염소예요. 염소. 어떻게 보면 아론과 가족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 회중은 남자만 7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종류를 보면 좀 이상하죠. 오히려 아론의 집안과 아론을 위한 제물은 수송아지고 어떤 백성 전체를 위한 제물이 염소입니다. 아론의 제물이 좀 더 비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경건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전체의 죄보다 어찌 보면 이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제물이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비싼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굉장히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어떤 위치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위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다, 내가 가장이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 내가 지도자가 된 거죠. 어찌 보면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부정해지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든 사업장 안에서든 나름대로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치가 어찌 보면 지도자의 위치가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든지 나 한 사람의 어떤 경건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경건함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를 더 경건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교회 안에 목사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저와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부정해지게 되면 전체 나라와 공동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아론의 가족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쭉 보니까 자, 수송아지를 잡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웠다.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하신 규례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여 향연으로, 그러니까 향연이라는 것은 향으로부터 나온 연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기가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그가 죽지 아니한대요. 그가 죽지 아니한대요. 자,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구약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한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고요. 그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죄인된 자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특별히 향연으로 가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향연으로. 자, 근데 구약 당시에 이 정해진 규례와 어떤 그것에 대한 순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무엇으로 설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자,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로 펴가지고 가운데에 만들어진 공간이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장소에다가 자, 오른쪽에다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당시에 숫송아지의 피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누구의 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뿌려지는 이 숫송아지의 피는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그 피는 1년에 한 번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까지는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숫송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자, 온 회중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염소를 잡습니다. 자, 염소를 잡는 방법, 그리고 피를 뿌리는 방법이 그 위에 나왔던 숫송아지를 잡았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자, 위의 내용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뭘 속죄하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두 가지 죄예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한 모든 죄. 자,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죄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어찌 보면 원죄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 바로 거기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로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 보통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죄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회막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회막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지어짐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를 가지고 그 회막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고는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마저도 회막마저도. 심지어 나중에 보면 제단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제단조차도 원래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막조차도, 제단조차도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소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는 없어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이 장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특별히 만드신 이 성막조차도 이제 짐승의 피가 발라지기 전까지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성소 안에 아론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피를 바를 때 온 회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는 아론 외에 다른 자가 있지 않도록 아론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론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만 대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아론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죄 이래 지금 성막 바깥에는 온 회중이 빠짐이 없이 다 모여 있어요. 온 회중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때 모이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함께 다 모이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분과 우리가 유일하게 대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너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온 회중이 함께 드려지지만 그 회중 안에서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어요.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 함께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의 시선에도 구애받아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순간이다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허락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회막 안에는 너와 나와 함께 유일하게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접견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예배지만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아침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게 보통 보면 앞자리가 이렇게 싹 비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공예배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는 예배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왜냐하면 제가 뒷자리에 앉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간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찬양을 할 때부터 그냥 앞에 앉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앉으면 목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내가 조금 늦게 와서 남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압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 성도는 여기 앉아 있고 저 성도는 여기 앉아 있는지 알아요. 근데 목사가 뒤에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분은 오늘 안 오실까? 이 생각이 어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제 예배가 방해를 받아요. 왜 늦게 오시지? 왜 이분은 오늘 못 나오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예배자예요. 저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저도 이 순간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이게 예배가 안 드려져요. 왜냐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보이죠? 앞에 고개 한번 돌리는 것도 신경이 쓰여져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앞에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해되어지는 요건들에 대하여.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안에 아무도 있지 않고 너와 나만 만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대1의 예배자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여기까지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기도 하고요, 향을 피우기도 하면서 자,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자,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를 갖다가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이제 제물을 태우는 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냥 그 뿔에다가 발라서 그 제단을 성결케 하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서 20절에 보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가운데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로 구별했던 양이 있었습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단 위에서 태워지고요, 1마리는 아사셀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아사셀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순염소를 보낸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어떻게 보내지느냐, 광야로 보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회중의 죄를 이 아사셀에게 안수하여 전가한 다음에 이 아사셀이 그 광야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중에 있는 모든 죄가 진영을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22절에 보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져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갑니다. 염소가 다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한 거리까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보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소는 양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똑똑합니다. 이 양은요, 내보내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귀소 본능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양보다는 조금 똑똑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까지를 내다 놓으면 양은 냄새를 맡든지 방향을 조절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의 한나절을 끌고 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염소는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끌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 먼 곳까지 데리고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갔다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뜨려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아론은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예요. 얼마나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지도자 되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부분에서의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어진 저를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흔들리게 되면, 제가 흔들리게 되면 많은 그 영향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와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중이 함께 드려지지만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예배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왜 이 예배로 시작했느냐?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에너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에너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